양자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마지막 부활 때에 또 완성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맥락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일어났던 한 가지 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고 능력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복음이 뭐냐 설명을 이제 두 구절로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혈통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또 동시에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제 한글 번역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의 의미는 사실 이거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Son of God in power.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새로운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2편의 본문은 뭐냐면 이제 왕으로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받는 왕으로 임명하는 그런 맥락에서의 선포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다정스럽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다음 후계자는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다윗 왕위를 이을 자는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왕이 되는 그런 선포와 함께 지금 이 로마서의 선언은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심과 함께 이 부활은 곧 승천으로 연결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활과 관련된 본문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그 다음 열매들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고 또 앞으로 완성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돼버렸잖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는 양자의 교리라고 해요. 양자의 교리. 양자가 뭐냐면 기를 양자잖아요. 그리고 아들. 그러니까 그 입양되어 가지고 혈육의 아들이 아니고 입양되어 가지고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런 입양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이제 8장으로 다시 연결하려고 그러는데요, 8장 내용은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하다가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5장 45절 보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성령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존재론적인 의미 말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할을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훅 부어주고, 오늘 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또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성령님을 빨리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모든 것, 부활의 첫 열매로 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개념을 한마디로 누가 부른다면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다 이렇게 농축이 되어 있어요. 다 농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이것을 성령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리들이 사실 한 단어를 딱 끄집어내면 양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신학하기 전에 물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물리학. 그때 유명한 파인만 교수님의 그 강의록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과학, 특히 이제 물리를 가르치는데 이 강의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르치지를 않았고, 첫 강의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기록된 걸 제가 본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 가지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 하나만 딱 가지고 간다면 그게 뭐가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선택한 것은 원자였습니다. atom. 그런데 원자 안에 그 뭐 양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의 모든 어떤 힘의 원리라든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 그 atom 하나만 있으면 자기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기독교 교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가 신약 성경 전체를 내가 세 단어로 요약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은 adoption through propiti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다 어려운 단어인데, 양자됨,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양자됨. 이게 신약 성경 전체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게 속죄입니다. 그런데 이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atonement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냥 죄를 지었는데 장애물을 제거한 게 아니에요.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진노, 이것을 달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그냥 화목제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화목해 주셨다는 거예요. reconciliation을 번역한 화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propitiation의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노함으로, 분노함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와 만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adoption이라고 하는 단어,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adoption through propitiation 이렇게 딱 표현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신약 성경의 모든 교리든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언이고, 우리가 이것을 부활과 함께 연결하면서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양자의 교리 그러면 뭐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그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양자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 개념에서는 양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이제 뭐 입양한다거나 뭐 이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표현 자체가 문화적으로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찾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기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 특별히 로마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고, 로마 사회에서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노예도 양자되어 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황제 역사 속에서 노예 출신도 있는 거 아시죠? 그만큼 누구의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도 이전에 그 양자의 권리를 준 사람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희가 벤허 영화 봤잖아요. 벤허가 친구와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노예선으로 군함에서 이렇게 노젓는 걸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4년 이상 있다가 그 해군 사령관, 집정관이었는데 퀸투스 아리우스를 살려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퀸투스 아리우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벤허를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을 하잖아요. 어답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지를 쫙 빼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다음 후계자는 얘다, 그 말 하는 거거든. 내 모든 재산은 얘 것이다. 나의 모든 권리는 이 아들에게도, 입양된 아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입양은 어릴 때 입양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 때 입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이 청소년기까지 지나야지 아들 될 자격이 보여야지 시켜주지,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불쌍한데 내가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입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무슨 의료제도가 잘 발달되어 가지고 그 아기가 뭐 잘 성장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주로 입양하면 다 큰 사람, 학문적으로도 막 무술 실력도 뛰어나고 막 군사적인 힘도 있고 막 건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입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음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쓸 때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자격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이 하나님과 영원히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었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입장에서의 사랑이고요,
또 그 자녀 삼아 주심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랑의 관계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고 이루고 싶은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마지막 종말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관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로, 그리고 마땅히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단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로마서에 또 나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어답션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이 문화를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마치 지금 이 양자라고 하는 이 문화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하고 비슷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9장 4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양자됨과, 이렇게 있잖아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요, 특별한 존재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자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쭉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던 적이 어디 있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대목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잖아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4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모세한테 말하는 거죠,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근데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그래서 마지막 그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재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유월하면서 생명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면요,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읽어보면은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한 민족, 제일 말 안 듣는 민족, 제일 연약하고 제일 찌질한 민족을 내가 택했다, 이 말을 하십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택하심, 그래서 택하신 이유가 자녀를 삼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양자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5군데 나오는데 로마서에 3번, 그 중에서 2번은 8장에 나오고 우리가 한번 읽었고, 또 23절에 한번 나오고, 아까 9장에 나왔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됨과 거기 나왔고, 그 다음에 2군데 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입니다.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 근데 에베소서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아들인데, 예, 근데 원어를 보면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예,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아들이 됨,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만 받는 아들이 아니고요, 아까 로마서 1장 3, 4절에 나왔던 것처럼 능력의 아들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예정하사 아들이 된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아들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양자됨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읽었던 로마서에서도 아빠 아버지 나오잖아요. 여기 갈라디아서에도 아빠 아버지 나오는데, 예, 누구의 영을 부어줬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아빠 아버지 할 때 그 아빠는 한국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예, 아바. 개역 개정 보시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아빠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나라 말이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이게 한글이 아닙니다. 한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아바 아버지 찬양했잖아요. 예,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바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여기 파테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버지로 번역된 파테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머지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인이 아버지를 찾든 이방인들이 아버지를 찾든 동일한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서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됐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늘날로 가면 스페니쉬로 아빠 들어가야 되고 한국말로 아빠 들어가, 일본말로 아빠 들어가야 딱 연결하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한 아버지를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양자됨의 은혜.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하나님하고 관계 차원이 아니고 온 우주적, 온 인류 차원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됨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까 에베소서를 이걸 다 붙여가지고 이제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양자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그 성령님을 로마서에서는 누구라고 불러요? 양자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냥 대놓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게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알콩달콩 사랑만 누리는 자녀 관계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능력의 아들로 선포하노라 라고 하는 그 부활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능력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그 능력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신 게 우리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니 대기하다가 천국 가는가 이것으로 어떻게 그냥 짧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가능케 해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 오심으로 우리에게도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 8장 쭉 읽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품적으로도 닮는 것이고 사역적으로도 닮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의 열매는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가 나중에 결단해가지고 무슨 내가 헌신해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즉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는 사람은 자기의 영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향해서 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성품적으로 닮아가고 사역적으로 닮아간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능력의 하나님 자녀들로 선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고 함께 하늘에 앉았다,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옆에 앉아가지고 너 이래라 저래라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능력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읽었는데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누가 된다고요? 큰형님이 되는 거예요. 큰오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란히 하나님 나라의 형제 반열에 우리가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의 과거, 이미 이루어졌던 부활, 앞으로 완성될 부활이 있듯이 양자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이 양자됨도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난 거 아닌가요?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그냥 여기 대기하는 삶 살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양자가 되었지만 양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양자로서 완성될 그 날이 또 옵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오늘 읽었던 8장에는 없고 뒤에 몇 구절만 가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미래형이에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근데 완성될 구원이 또 있어요. 우리가 부활했어요. 완성될 부활이 또 있어요.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요. 양자가 되었어요. 근데 양자 될 것이 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첩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신음하는 삶, 탄식하는 삶.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느니라. 어제 제 아들이랑 LA에 있는 막 이 뉴스 막 나오고 있길래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제가, 야, 너는 그 지금 엄청난 질문을 하는 것이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엄청난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한다고 좀 진땀을 좀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용어들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이 아들이 알아듣기에는 좀 어려운 용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막 듣더니 그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I'm going to bed.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냐?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시지 않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우리가 보통 그 질문을 할 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도 있고 방법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이 잣대로 보면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타이밍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볼 때는 불의한 것이 너무나 많고 고통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그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다려야 한다.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 잠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우리는 양자 될 것, 미래의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을 잘 보면서 이미 양자됐지만 양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탄식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되면은 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유업을 내가 이을 상속자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도 끝까지 읽어봐야 돼. 무슨 이야기냐면
이 중첩된 세상,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참여했으나 완성될 그 부활을 향해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나 여전히 양자 될 것이 남아있는 이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떤 삶이 온다고요? 고난의 삶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계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양자됨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능력의 아들이 된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승리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로 선포되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다시 부활의 은혜에 연합한 자로 주님의 삶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라고 부르냐 하면 주님께서 하신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 성육신적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세례 받은 자로 여기고 주님께서 감당하신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가 있고 우리의 세례가 있잖아요. 우리의 세례는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는데, 뭐 지난주에 하면은 우리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리고 부활과 함께 연합하는 의미에서의 세례를 말씀했잖아요. 보통 세례하면은 안 믿다가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 안 하다가 구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없는 삶에서 성령님이 있는 삶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세례하는 거잖아요. 예? 안 믿다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그 세례가 아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세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 세례는 약간 거기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세례는 부활의 세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공식화하는 시작의, 공생의 시작이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례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나는 안 믿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은총의 자녀가 됐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긴 자야. 그 세례와 함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주시는 또 한 번의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받으신, 요단강에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리고 하늘이 열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활의 세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을 가능케 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언한 게 복음서에 보니까 두 군데서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세례 받을 때,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때에 예수님이 막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누구가 나타나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세례받을 때 똑같은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하고 그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했던 장면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 했어요? 네,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뭐 하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주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별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양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사역자로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은혜를 소망하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은 당연지사다. 왜냐? 중첩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계획 알죠?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아갈 때 부딪히는 모든 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힘든 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다 뭉뚱그려서 십자가 그러지 마시고, 아유,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야, 뭐 이렇게 그냥 말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세상 방식, 세상 관점, 세상 가치관 다 대치되면서 부딪혀야 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양자된,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신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부활의 이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 되는 이 엄청난 사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십자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적용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부활의 능력 없이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조금 하다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탈진하는 거예요. 탈진.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열심으로 시작됐다가 뒤에 보면 뭐 짜증나고 못하겠다, 왜 나만 하냐, 뭐 이런 생각 왜 드냐면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양자됨의 능력을 아직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능력, 내 의지, 내 결단, 내 방식, 그걸로 헌신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확실성 속에서 지금 현재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성령께서 담보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데 성령님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살아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성경은 메시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함으로 능력의 아들이 되어서, 능력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담대함으로 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샥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싶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요렇게만 좀 해주세요, 그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제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기도는 아빠, 아버지, 이거를 제대로 부르는 그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됨을 인정하고 자녀된 나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그 능력 속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능력의 아들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처럼 세례 받음으로, 부활의 세례를 받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능력의 주님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더러 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합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를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양자됨의 은혜의 그 엄청남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심으로 능력의 아들, 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드시고 오늘 우리가 이겨야 될, 승리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연합함으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로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들이 된 것을 믿고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나라 그 부활의 완성과 우리 양자됨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탄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음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관계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